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고 하는 14번째 시간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말씀을 받은 후에 마침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출발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광야를 일컬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일컫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 광야 출발은 성도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교회 생활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배운 그 말씀대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고 실천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광야 교회 생활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수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광야 교회의 길을 걷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수많은 6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되었을까? 떨어진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어떤 자들이 떨어져 나갔느냐 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맨 첫 번째로 그들이 저질렀던 죄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망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민수기만 그 기절만 봐서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앞뒤 말씀의 정황을 볼 때에 이제 그들에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라,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고 도리어 다시 남쪽으로 인도해가지고 시내산에 당도하게 하셨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버립니다. 이게 뭐야? 아니,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더니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왜 계속해서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야? 원망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야,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더니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말씀만 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내야 된다, 각종 헌금해야 된다, 이것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은 계속 고사하고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계속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내야 된다, 생활은 어려워 죽겠는데 왜 자꾸 이런 것 하라 이 말이냐.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그렇게만 가르쳐 주면 그냥 가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믿을 텐데 왜 니네 교회는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자. 이래서 원망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강약 깊숙이 들어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 얼마나 듣기 좋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이제 점을 보러 가면 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길한 일과 하나는 흉한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듣기를 원해요? 길한 소식을. 뭐 잘 된다 하고 이래야 좋지. 뭐 어집에 애군이 오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 마음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요. 간음하고 살인하면 지옥 가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이놈의 교회는 무슨 놈의 교회가 맨날 뭐 지옥 간다 하고 심판한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입이 튀어나오고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나 믿으면 너희가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끝까지 따라갔을 텐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해라. 그 영생하는 양식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은 진짜 어렵다. 듣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다. 그저 예수님께만 나오면 너희들 이 땅에서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저 천국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제자들의 다수가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교회 마당에 뜰만 더럽히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들 되지 말고 교회 생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신앙생활 해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 맥상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상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는가. 민수기 11장 4절부터 계속 끝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회와 참외와 수박과 뭐 갖가지 필요한 고기들도 맛있게 영양가 있게 먹였는데 이 강야에 나오니까 이 만나밖에는 없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불평. 옛날에 먹던 세상 음식들, 세상 풍속들 그리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음식들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어떤 거 먹지 마라, 우상제물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또 술 먹지 마라, 또 뭐요? 목며 죽인 거 먹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물들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주의 종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아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종이 돼 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 종을 백성들 앞에 비방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려서 백성들에게 격리되어지죠. 아멘.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7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해가지고 들어갔으면 될 텐데 그들이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힘으로 정탐을 한 결과 오히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게 되고, 아니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했습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들어가서 들어갔으면 원망하지 않고 차지했을 텐데 괜히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누굴 원망한다고요?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요. 해보다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정탐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이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레이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렸다고 합니다. 레이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 곧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붙여진 종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혼자 그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 종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족장 250인과 함께 땅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나선 것입니다. 이 일에 모세는 심히 노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리고 백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엄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이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엄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모세가 말을 마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땅을 갈라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산채로 그 땅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다시 땅을 합쳐버립니다.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모세의 말대로 고라가 땅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땅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징계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보다 약한 것도 벌 주셨는데. 아멘. 그들이 땅을 지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모세가 자기가 선지자 되고 싶다고 나 이스라엘 지도자 시켜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한 적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 이하에 쭉 보면 모세가 안 가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어. 하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야,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어서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달려있고 다시 집어넣어서 꺼내봐라 하니까 꺼내보니까 그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주여 내가 이래도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네 말 잘하는 형 있지 않냐? 그 아론을 내가 네 대변인으로 세워줄게. 그것까지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모세가 야 형님, 그러면 내 생각에 형님이 제사장 하는 게 낫겠다. 형님 제사장 해라. 이래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는 뭐고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게 만들어라. 모든 것 다 누가 지금 지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세우셨고 모세의 형 아론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다 거기에 나서 수종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결국 그 일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에게 수종 들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종들로 그들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어떻게 너희들이 형제끼리, 야, 우리도 사촌지간인데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이거든. 어떻게 너희들끼리만 해먹냐? 너희들만 레인이가 우리도 레인이 아니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 있지 않냐? 막 이래가지고 대던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모자라니까 유명한 족장 250명. 그래서 교회 안에 늘 이렇게 주의 종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특히 부교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교역자들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힘께 나서는 권사님들을 모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우리 목사가 이런지 되니 저런지 되니 해가지고 별걸 다 들춰내서 세상에 막 까발리고 신문에 보도되게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 딴에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사실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교역자의 욕심 때문에 거기에 동조해서 움직이는 자들 같이 벌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을 맡은 분들은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교회가 적을 때는 잘 모르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늘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 까발려지고 세상의 법정에 목회자들이 서서 재판받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예가 실추되는 거 상관없어. 내 명예가 세워지는 게 최고요. 하나님이야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든지 더럽혀지든지 세상 사람들한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면서 가장 교회를 잘 이해해서 한다고 이렇게 까발리고 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하는 자들, 즉 주의 종을 거스리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는 믿음의 대열에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게 되지만, 돌이키지 않고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런 부교역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중직을 차지하고 재정을 맡고 그렇게 해서 그 재정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별로 덥지도 않는데 긴장도 안 했는데 왜 땀이 계속 나? 여섯 번째로 주를 시험하고 있지 않는가. 민수기에서 보면 이 사건들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민수기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아멘.
주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혹 주님을 시험하는 적은 없는가?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40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요 상태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바로 거기가 모압 평지잖아요. 그 직전에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지나가면 이 지름길로 가서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들 땅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당신의 곡식이나 어떤 것도 피해 주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물도 우리가 돈을 주고 다 사 마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세력으로 볼 때에 그들을 얼마든지 그 말을 무시하고 짓밟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바로 형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에돔 땅을 둘러서 이래 가는데 그 길이 좀 이렇게 협소했나 봐요. 그러니까 날씨는 덥지, 구름 하는 앞에서 제대로 못 가지, 등에는 애들 들고 업었지, 보찜 쌌지, 땀도 나고 막 신경질이 나 죽거든 거예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밀고 갔으면 끝나지 무슨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해 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냐고 막. 성질 급한 사람들은 혈기도 막 부리고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불뱀이 물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백성들이 에돔 땅을 둘러 진행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그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충성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오래 기도했는데 이제 복 받을 때가 된 것도 같은데 가면 갈수록 도리어 어려워짐을 느끼게 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원망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원망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렵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형편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교회에서는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온통 명령뿐이니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며 원망을 토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께서 결국 그렇게 하다가 한 가족 전체가 자기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일들을 결국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좀 참으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같은 원망을 들으시고 결코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 원망하는 자들을 물게 하셨고 이로 인해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이때쯤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훈련 받았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차 우리가 범죄했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뉘우쳐서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뱀들을 떠나게 해주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게 되죠. 예,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2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2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백성들 가운데 뱀에게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에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를 통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음에도 모든 사람이 놋뱀을 쳐다본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저들이 원망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 안 했습니다. 뭐 됐다고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원망해서 일부가 죽었죠. 그런데 적시 돌이켜서 이제 모세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그 처방을 일러줬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하라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멘. 뱀에 물렸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학 상식은 어떻습니까? 당장 광야에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야 노끈이라도 빨리 풀어 해가지고 뱀이 다리에 물렸으면 그 위를 꽉 동쳐매고 그 다음에 뱀 물린 자국에 메스를 가해서 그걸 입으로 피를 빨아내든지 그렇게 해서 그 독을 빨아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주신 말씀은 뭡니까? 야,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요. 마귀 쳐다보면 그럼 나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멘.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달아보신다니까. 이 미신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미신 같은 얘기라도 그 말씀이 지금 누구 입에서 나왔다? 모세의 입에서 나왔다. 모세는 누구의 지시함을 받아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인간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 하면요, 무슨 합리적인 그런 얘기를 해야 자기 수준에서, 자기들 수준에서의 합리입니다. 인간 수준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 공감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사람들 수준에서 그걸 벗어난 얘기는 황당한 얘기다 또는 이상한 얘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수준의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 늘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모든 뜻이나 그분이 진행해 나가는 일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는 차원이 틀려. 아멘. 그걸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야, 저건 엉터리다,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어졌냐, 진화된 거다, 자기들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수준인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는 나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나 믿고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오겠어요? 당신의 모든 삶을 내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맡기겠어요? 돈도 1000만 원 빌려주라 하면 야, 저 목사님 요새 돈독이 올라나 저 띄어먹고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안 맡길 텐데. 어떻게 영혼을 맡깁니까? 아멘? 얼마나 내 영혼이 1000만 원짜리 밖에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믿을 거 못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든지 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 그거 믿고 따르면 되는 거요.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왜냐하면 그분은 첫째로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고 따르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 나만 지 생각 필요 없다니까. 내 생각에는 이래 줬으면 좋겠는데 상관없어. 요단강에 7번 그냥 들어갔다 나오라니까. 그냥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나음을 얻었어다. 근데 집단에 좀 똑똑하답시가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신 같은 소리,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 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했다고요? 멸망받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그런다고 낫겠냐라고 시험하고 안 믿고 그대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가 있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만 잘 지켰다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허락된 모든 복을 평생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강교한 뱀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치 내가 이런 풍문을 들었다. 지나가다가 누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그 말이 참말이냐? 굉장히 분개해서 막 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멘. 그때 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임의로는 말을 생략하였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로 더했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바꾸어 버립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예,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고 설마 죽을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뱀이 얼마나 영리한 놈입니까?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 놈입니까? 이 순간을 놓칠 리가 없잖아요. 얼큰이하고 그대로 그냥 목덜미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사냥감에 그냥 목덜미를 그대로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물어버리듯이. 그리고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4절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의 거짓말에 화는 그래 설마 죽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아담이 준다고 해서 처음부터 덥석 받아 먹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 이 사람아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먹었어? 막 이렇게 처음에는 펄펄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하가 아니 나 먹어도 안 죽었잖아. 멀쩡하잖아. 살아있잖아. 당신 눈에 내가 안 보여? 에?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러면 귀신 같아 지금 죽어가지고. 아담이 할 말이 없잖아요. 먹었는데 안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거요.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건 모르고. 그러니까 야 진짜 안 죽네. 이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하나 더 예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길어지네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의 예를 더 들고 그리고 간음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은 배웠지만 실질적인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교훈하려고 기록을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다 왜 기록했냐?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난 너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너희들이 교회 생활할 때 얼마든지 너희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요대로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기록을 해놨다니까. 꼭 기억하셔서 늘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이나 또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일창하고 혹시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또 시험하는 일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대적하는 일이나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